여호수아서 24장 19절부터 25절, 구약 358쪽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스스로 증인이 된 사람들, 스스로 증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얼굴이 더 환하게 또 밝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하시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힘듦이 있지만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1년에 영화를 한 몇 편 정도 보세요? 저는 1년에 한 편 아니면 2편 볼까 말까 그 정도인데, 영화보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뮤지컬이 있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뮤지컬이라고 하면 성경을 배경으로 한 더북이라고 하는 기독 뮤지컬입니다. 배경은 중세 시대의 카톨릭 교회를 상징합니다. 당시에는 사제 외에는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성경도 라틴어로 된 성경만 고집했습니다. 번역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카톨릭은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들은 라틴어도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통째로 암송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나 광장에서 이 성경을 암송하고 공유했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성경을 듣고 싶은데 없으니까 암송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말씀을 쫙 암송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창세기, 이 사람은 마태복음, 이 사람은 요한복음. 그들의 이름은요 창세기로 불립니다.
누군가는 마태복음으로 불리고 누군가는 마가복음으로 에스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싶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을 읊어줍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복음. 저는 이 뮤지컬을 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 나가서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마태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품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성도, 가정, 그러한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작년에 111 목장에서 성경 읽기 운동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죠? 저를 당황시키시면 안 돼. 지난주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가정을 교회로 만든 성도 루디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식어, 주어, 목적어 기억나시지요? 감사해요. 자, 그러면 주일에 들은 말씀이 사도행전이면 어떻게 해요? 1장부터 28장까지를 일주일 안에 다 읽는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장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는 그 운동과 딱 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랬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았구나. 사실 본문 말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주일에 들은 말씀, 그 본문이 있었던 성경의 각 권을 매주 읽어간다? 보통 아니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완독했어요. 카톡이 막 울립니다. 그럴 때마다 기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 내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애쓰는 것, 훈련이지요. 또 그 훈련을 통해서 내 삶 속의 말씀이 어느덧 영적인 근육으로 발휘할 때, 그때 깨닫습니다. 훈련한 사람은 그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거합니다. 올해도 본문 통독을 계속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좋은 습관을 개인적으로라도 꾸준하게 읽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창세기, 마태복음 이것처럼 성경을 암송하고 전한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성경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성경이 된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롤라드. 그 뮤지컬에서 얘기합니다. 롤라드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늘 입에서 말씀을 중얼거립니다. 스스로 성경이 된 사람들, 그들은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 그리고 마음, 그리고 입술, 자신의 삶 속에 새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새겨넣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스스로 증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2지파는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복이 어느 정도 큰 전쟁들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그 땅을 12개로 배분합니다. 배분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12개로 배분하고 12지파가 각각 자기들이 맡은 그 땅을 이제는 완벽하게 전쟁을 치르는, 끝까지 점령하는 그 사명을 각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큰 전쟁을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고 12지파에게 각 지역을 나눠줄 때 여호수아의 사명은 끝이 납니다. 그 사명을 다 마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부터, 아니 아브라함부터 또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의 큰 전쟁들을 끝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자신들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나 증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삶, 이 삶을 계속 살아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맹세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필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모아서 권면하고 언약을 체결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라고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불러 모으고 언약을 맺은 그 장소는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에 대한 설명이 24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애굽에서 죽었던 그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세겜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그 땅을 샀습니다. 세겜 땅을 샀습니다. 근데 땅을 사고 난 뒤에 세겜 족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했습니다. 이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고 그들과 같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난 뒤에 할례의 가장 고통이 심한 그때에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고 가축과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사실 지금 야곱과 그 온 가족들은 하란에서 20년의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의 집 가나안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내게 맨 처음 예배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자녀들,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다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을 다 거둡니다.
자신들을 가꾸었던 귀걸이를 다 빼서 세겜 땅에 묻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란에서 20년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자녀들이 이제 갓 태어난 또 태어나는 마지막 아들을 품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세겜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결단하는 장소입니다. 야곱이 12 아들과, 다시 말하면 12지파의 선조들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결단했던 것, 우상 숭배했던 것 다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의지했던 것 다 버리고, 자신들을 가꾸었던 귀걸이들을 다 빼어서 세겜에 묻었던 것처럼 그 역사를 기억했던 여호수아는 일부러 세겜으로 12지파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선조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자, 이것을 이 세겜 땅에서 다시 재현해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또 우리는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 역사가 있는 세겜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촉구하는 영적인 촉구였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렇죠? 야곱이 자기 12자녀에게 했던 그 말과 여호수아가 12지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우상을 버려라,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 여호수아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교회가 만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체험과 신앙의 역사가 있는 그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세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이 자리에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세겜을 찾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세겜은 어디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장소, 그 시간, 그 세겜은 어디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했던 그 장소, 그 장소를, 그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낸 오늘의 믿음, 야곱이 살아냈던 그 세겜 땅의 그 결단이요,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낸 그 믿음의 장소, 그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있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소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세겜을 다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사막처럼 황폐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고, 정말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